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첫째는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사역을 시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 부분을 증거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즉 소명을 받은 자의 부정적인 요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없애야 되겠다. 그건 제해버려야 되겠다. 즉 맡은 자, 즉 선지자로서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들고 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지자를 들고 사역자를 들고 역사하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1절에 말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베냐민에 속한 땅 아나돗, 거기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hil기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본문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했는가, 사역 기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즉 요시야의 왕이 31년 동안 왕권을 잡고 통치했는데, 그 31년 중에 13년이 지난 후 그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임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임하셨는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즉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그럼 여기에 보면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와하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뒤에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렇게 왕을, 이 5왕을 예레미야가 그분들 앞에서 수종 들게 되는데, 5왕을 거치게 되는데, 이 5왕을 다 거칠 때는 40년 6개월 정도 돼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만이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즉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사역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40년 6개월인데 여기는 5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40년 1개월, 뭐 차이가 거의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사역기간을 40년으로 본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즉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사역기간이. 그 사역기간이 예레미야는 40년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족보나 형편이나 모든 걸 따져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통과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다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제사장 아들, 제사장이 될 사람, 근데 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들고 쓸 때,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는가? 언제부터 예레미야를 들고 쓰셨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다 가정을 한다면 그 사역을 준 그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흐름을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 본문에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걸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그 말은 인간의 모습을, 즉 영적인 상태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유에서 유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 목적하고 계획한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속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그 안에 잉태됐다 하면 씨가 잉태돼서 그것이 자라서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이전부터 알았고 이걸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알았는가? 영원전 목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그때부터 나를 알았다. 근데 그것이 목적과 예정 안에 있던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뒤에 본문을 보면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 말은 이제 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자랐다 그 말이죠. 이제 이 세상 밖으로 출생되기 전까지만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형체를 갖추고 하나님의 여인의 몸속에서 잉태시켜서 성장시키고 이제 출생하기 전까지를 가르쳐요. 그 전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구별했다고 말이죠.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이미 구별을 했고, 걷다가 잘난 자나 못난 자냐 그것도 구별했고, 키가 작냐 크냐 그것도 이미 구별되어 있고, 어떻게 쓰임 받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고, 그런데 여기서 무엇으로 구별했는가? 예레미야를 이미 구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실 것을, 하나님이 들고 쓰실 것을 영원전에 계획한 대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시켜 출생하기 전에 이미 구별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이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인 속에 집사, 권사, 장로로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별해놨다 그 말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고 성별해서 이미 세워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가 있죠.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지 않고 야곱에게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인간의 몸으로 출생시켜 그 직분을 바로 주셨다. 그 직분을 주시기 전까지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뱃속에서부터 구별했고, 그 이전은 무엇인가? 목적과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세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까지
영원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때 선제로 세우기를 주님께서 정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여인의 뱃속에서 출생시키고 잉태시키고, 그래서 여인의 뱃속에서 출생시켜 이 본문 말씀대로 제사장 hilki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어도 내가 직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위치에 세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꽉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해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게 했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인데, 그것은 영원전부터 목적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출생돼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세웠는데, 세운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구별했고 그 이전부터 목적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예레미야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시죠.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다 인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을까? 나는 아이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40년 동안 사역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우겠다. hilki야의 아들아,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하고 그들과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부르짖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가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속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구별을 해보자, 그 말이죠. 나는 아이라, 그 말은 나이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얘기입니까? 나이가 적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이때 나이가 20살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12살, 11살 그런 나이가 아니고 그래도 세상은 어느 정도 아는 나이다. 근데 여기서 나는 아이입니다. 예? 예, 철이 덜 들었다. 그거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선지자 일을 감당하려면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경륜이 있어야 되고 지식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경험하는 면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두루두루 겪은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이 공부나 제가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경륜이 있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표현을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아직 부족한데 아직 내가 집사 자격이 안 됩니다. 아직 권사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장로 자격이 안 됩니다. 왜 나는 경륜이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에 어떤 남에게 보일 만한 그것도 없고 난 그런 자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을 했어요.
나는 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목회해야 되고 그도 언변이 뛰어나야 되고 그래야 좀 뭐가 선지자를 하는 것이지 내가 말주변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잘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뻔질하게 잘하는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여자분들 있죠. 여자 성도분들 가서 말 잘하면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 잘하면 권사. 또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능통하게 말 잘하면 혹시 목사십니까? 말 잘하면 목사요. 말 잘하면 권사인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본문에 보면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도 선지자가 되면 그것도 말주변이 있고 어느 정도 말을 잘해야 되지 내가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사야도 말을 했어요. 나도 입술이 부정된 사람입니다. 참 이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혀가 둔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주변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좀 말주변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했다고 말이죠. 나는 아이라 경험과 체험이 없습니다. 경륜이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언변이 뛰어난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선지자로 타다 보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사람들의 박해가 있는데 나는 그들이 두렵습니다. 나는 그들을 상대하기가 힘이 두렵습니다. 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본문의 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괴롭히는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내가 선지자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왔어요. 첫째, 경험과 체험, 경륜이 없다는 것. 두 번째, 말주변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사람들과 부딪혀서 뚫고 나갈 내가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 난 두렵다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하게 되죠. 이런 일을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이것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나요?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 말이죠.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다. 경륜과 상관이 없다.
사무엘을 들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들고 쓰실 때도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는가? 많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90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90 넘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흐름을 보아서 사건이 벌어지고 블레셋과 전쟁이라고 할 때 볼 때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젊다 해도 80은 넘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97, 8세 그때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까 나이가 그때는 상당히 많았다 본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나이가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렀다 그 말이죠. 나이를 보고 부릅니까? 경험을 보고 부릅니까? 체험을 봅니까? 경륜을 봅니까?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 경륜과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이 들고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들고 쓰는데 나이를 따지겠느냐? 내가 너를 들고 쓰는데 거기에 경험과 체험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 그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하셨을 때 그들이 가다 풍랑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자기 갖고 있는 재주, 경험, 체험 그거 가지고 배를 이리저리 줬다고 어떻게 했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배에 올라탔을 때 모든 게 해결됐다는 말이죠. 즉 나이와 경험과 이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다. 젊어도 상관없고 나이 들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갈렙은 85살에 들고 써서 가나안 땅 거기서 헤브론 지역을 점령할 때 갈렙은 85세 나이에 그 점령에서 취했지만은 그때 그 나이에 하나님 들고 썼다 그 말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했어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또 본문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가라. 네가 할 일은 장소 또 환경 어떤 사람 이걸 논할 것이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다. 가라. 서울 가라면 서울 가고 부산 가라면 부산 가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고 식인종한테 가라면 식인종한테 가고 가라. 누구한테 보내든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깡패나 아니면 아주 선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보내든지 가면 네가 할 자세는 무엇이냐? 할 자세는 가는 것밖에 없다. 내 말에 순종해서 장소나 어떤 사람에 대한 구별이나 환경이나 그걸 논하지 말고 선지자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했어요. 네가 말을 못한다고?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 말씀을 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이다. 무엇이든지 명령하든지 너는 네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면 된다. 이거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입술에 말을 주면 그 말만 하라는 거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둔한 거 상관없다. 말 주면 좋은 거 상관없다. 내가 너한테 한 그 말만 하라. 망한다면 망하고 흥한다면 흥하고 죄를 지적하면 그 죄가 그에게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명하면 심판이 하나님의 이루어질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한다면 멸망하는 것이고 노아가 부르짖을 때 노아 시대의 120년 후에 홍수로 멸망한다면 멸망하는 것이고 입으로 말만 해라. 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해라. 하나님 말만 전하면 그것이 선지자로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만 합니까? 그런데 내가 왜 걱정을 해요? 말주변을 왜 생각을 하고 언변을 따지고 왜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제가 그런 말은 전제를 둡니다. 전제를 두는 것이 내가 수십만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라면 내 말에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씨가 안 맥히는 건 맞다. 그런데 옳은 말은 옳은 말 아니냐? 안 들어요. 오늘날 목회자는 기가 있어야 되고 말할 때 그래도 감정을 사람 끌어줘야 되고 그래도 예화에서 사람을 기쁘게 좀 웃기고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예를 또 들어가지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사람이 안 졸도록 또 가끔가다 또 속 시원한 사이다 말도 해야 되고 제가 그 말 다 들어보니까 그거 다 빼고 언제 설교해요? 하나님 명령이 아닌 인간적인 것만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시간 다 되면 예 축도로 예를 맞춥니다. 그래놓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것이 목회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깨 힘주고 인터넷 TV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 제끼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목회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옆에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서로 한다는 사람이 요새는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 흐름을 잘 잡아야 돼. 아니면 그 사람도 분위기를 봐야 돼. 교인들이 원하는 걸 생각해봐. 청년의 눈높이를 맞춰줘.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 왜 그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그 아들도 가서 그 위에 부목사하고 그 선배하고 또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막 들어서 나한테 전해줘요. 그럼 내가 그 물어봅니다. 너한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설교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 한 사람이 있더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 말 하는 거 없어요. 뭐 예화집을 많이 찾아보라. 신문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세상 그냥 한숨을 쉬었어요. 좋은 지주다 만나야 좋은 목회자 되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네가 극복을 해야 거기서 장점은 네가 취하고 그 단점은 장점을 바꾸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찾아서 요새 사람들이 뭐 제스처를 잘한다든가 교회들에게 뭐 이렇게 포장한다든가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하다든가 그런 거 배워라. 목소리도 부드럽게 한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드럽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접근하는 거 이것은 포장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 안에 나가는 그 핵심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기쁜 그 말을 해줬어요. 이 본문에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목회하다 보면은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나? 교인들이 배척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대적하면 어떡하나? 이 말이 옳은 말인데 이 말 때문에 내가 핍박받으면 어떡하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이 말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상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누가 대적이 되겠어요? 그 순간순간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봐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있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망한 데니까 망한 거를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흥한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망한다고 부르짖고 다니니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갔다 오고 나서 널 죽이겠다. 널 목을 베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될까요? 예레미야를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나중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은 제가 이리저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그것은 언뜻 표현되고 있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순교였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이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다 떠난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들고 쓸 때 예레미야 속에는 요 세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아, 나는 나이도 어린데 아직도 내가 배울 것이 많은데 세상에 내가 가진 경험이 있어, 체험이 있어, 내가 뭘 해본 것이 있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말재주가 있는가, 언변이 뛰어나는가, 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참 힘들게 하고 옆에서 회방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돌파하고 뚫고 나갈 힘도 없고 아유 나는 그들이 두려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을 했어요.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들고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고 쓰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 경륜 그거는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긴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 말할 줄 모르면 말할 줄 모르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들고 쓰겠다 그 말이죠. 옛날에 그 약장수 있죠. 약장수 있으면 욕을 먹으면 뱀, 뭐 치약사에서 내놓은 뱀, 먹어 밥, 오강이 깨져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나 말이 둔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고 이거 보면 건강하고 이거 보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 줄게요. 1시간 동안 봐 이렇게 말하나 또 짧게 말을 하나 살 사람은 산다 그 말이죠. 효력은 똑같다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이 들고 쓰는 그 사람은 언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요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요. 들고 쓰는 것을 함께한다 그 말이죠.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완전자, 전지전능 하나님 아니냐. 어찌 인간이 그걸 회방하고 방해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죠. 언제부터? 영원전 목적에서부터. 예정, 창조. 세워서, 들고 세워서 하나님이 쓰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입니다. 누가 택합니까? 내가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들고 쓰는 이 선지자는 무엇을 자기 속에 무엇을 버려야 돼요? 아이나 하지 말라. 경험과 체험으로 목회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 그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해라. 두 번째는 말재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재주 그것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말 잘한다고 그게 아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라. 세 번째,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는 그것 가지고 목회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하라면 말하고 하나님께 전적 피동돼서 순종하는 요거 하나, 요것만 하면 선지자는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림받은 자는, 쓰임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니까 저 제주도나 아니면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관광하기 좋은데 그런 데 가라면 잘 가요. 북한 가라면 안 갑니다. 중국에 가라면 안 가요. 왜? 거기 코로나, 거기 가면 공산주의, 거기 가면 언제 붙일지 몰라. 그러면서 선교하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하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라면 안 가면서. 무슨 잘못됐죠. 어디든지 가면 그런데 안 가요. 관광할 때만 간다고 말이에요. 관광할 수 있는 곳만.
가서 몸이 멀쩡할 수 있는 곳만 찾아간다 그 말이죠. 그게 어디 선교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며. 왜 사례가 많고 먹고 살 만한 그 교회만 갑니까? 왜 어려운 교회는 서로 안 갑니까?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전화를 해서 10군데 전화해가지고 10군데 다 반대합니다. 제가 전화하면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전화 다 하면 10군데 다 안 가겠대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때가 아니라. 근데 좀 큰 교회 하나 나오면 서로 별대처럼 달겨붙어요. 아, 목사님 가라면 가야죠. 제가 무슨 순종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도 모든 것도 우리의 그것도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밖에 없다. 이 순종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보고 쭉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